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범호교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교수의 저서 꿀벌은 꿀을 절대로 혼자 먹지 않는다, 이 내용을 보면 닭들의 공동체와 꿀벌의 공동체의 삶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먼저 닭들의 공동체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농장에서 닭을 기르고 있었는데 새벽녘 무렵에 600마리가 넘는 닭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닭의 천적이었던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원인이었습니다. 수리부엉이는 닭 한 마리를 잡아 먹고 있었는데 닭들은 서로 살겠다며 출구로 몰려들다 서로를 밟고 짓밟으다가 600마리가 넘는 닭들이 죽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닭을 죽인 것은 수리부엉이가 아니라 이기심 가운데 서로를 짓밟은 닭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꿀벌들의 공동체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꿀벌은 절대로 혼자 꿀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한 마리의 꿀벌이 꿀을 발견하면 돌아와 춤을 춥니다. 그 춤은 꿀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소통의 언어입니다. 꿀벌들은 이러한 정보를 나눈 이후에 함께 꿀을 모으고 함께 꿀을 저장하고 이후에 함께 꿀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꿀벌의 집에 말벌이 침입하면 꿀벌들은 협력하여 말벌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날개짓을 하면서 계속 온도를 높여요. 왜냐하면 말벌은 45도가 넘으면 죽기 때문에 꿀벌들은 절대로 포위망을 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온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몇몇 꿀벌들은 말벌의 공격으로 죽기도 합니다. 어떤 꿀벌은 말벌의 공격으로 목이 잘리기도 하고 어떤 꿀벌들은 말벌의 공격으로 몸통이 두동강 나기도 하고 어떤 꿀벌들은 말벌의 공격으로 손발이 잘리면서도 절대로 그 포위망을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벌이 죽고 난 이후에 꿀벌들은 다시 날개짓을 하면서 온도를 낮춥니다. 왜냐하면 48도가 넘으면 꿀벌들도 죽기 때문에 자기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꿀벌들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생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두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다윗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두 공동체의 첫 시작은 그렇게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두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사랑은 너무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울왕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리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왕은 왕이 된 지 2년쯤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 가운데 일으킨 전쟁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과 이 무기는 블레셋을 압도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들은 인정하며 나아가야 됐던 것이죠. 사울은 전쟁이 시작이 되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제사는 제사장인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한 약속은 일주일, 곧 이레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다 지나도록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하고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때 사울은 초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의 권한까지 침범하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앞세운 불순종의 행위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왕의 이 불순종을 심각하게 여기셨고 사울 왕의 이 왕의 자리를 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만 했다라고 하면 그의 왕위는 영원토록 지속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울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사울 왕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울 왕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이 7일은 단순히 사무엘이 오기까지 걸리는 거리를 의미하는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며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이 7일간의 기간 동안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들에게 임할 구원을 이들은 소망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주일간의 기간은 겸비와 믿음의 시간이 아닌 그들의 불순종이 드러나는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눈앞의 위기 앞에서 지금 두려워 떨며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역시 이 백성들의 두려움에 휩쓸려 끝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결국 이 사울의 불순종은 개인의 잘못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순종이 드러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치 이 닭의 무리와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전체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하지 않는 이 사울 왕의 공동체는 지금 적을 앞에 두고 지금 진멸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깊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범호교회는 지금 어떠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공동체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출근하는 우리의 직장은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리더가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이 믹마스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 서력하기 위해 선제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다시 이스라엘은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블레셋 군대는 과거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동원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나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순간을 위해 이미 다윗을 준비시키셨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20세가 넘지 않았기에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전쟁에 나간 이 아들들이 걱정이 되어서 다윗을 통하여 그들의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요청대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블레셋 장수인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다윗은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분노하게 되고, 그의 분노는 곧이어 사울 왕에게 들리게 되었고, 사울 왕은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사울 왕 앞에 섰던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당당함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양떼들을 지키며 목동 생활을 할 때 수많은 맹수들의 공격에서 양떼들을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맹수들의 입에서 양들을 구출해낸 이 사건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맹수들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신뢰는 맹수들의 이 공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위협을 상징하는 이 손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마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이 신뢰와 사랑은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게 되었고, 이후에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던 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동안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사랑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범호교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사랑을 가진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지금 어떠한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이 세 부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서 그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없어 도망쳐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도망자 신세에 있는 다윗에게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왜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400명이 넘는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결과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신뢰와 사랑을 그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후에 이 다윗과 함께 이 아둘람 공동체를 만든 이 4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까?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열정을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범호교회도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 400명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부가 최소 6명, 그 다음에 세리 출신이 1명,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 1명, 구체적인 직업에 언급이 없는 사람이 4명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자들이 됩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자 이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들과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보여주신 이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자에게 앞을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여인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허락하셨어요. 일평생 동안 매국노로 살았던 이 삭개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너무도 사랑했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과 헌신을 통해 제자들은 그들의 사명을 위해 그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이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명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겠죠. 특별히 우리 가족 구성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평생 기도의 제목이죠. 이걸 놓고 기도하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명절 기간을 통해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잘 알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사.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